오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7장 Acts chapter 7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Acts chapter 7 verse 9 through 16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설교를 하시는데 내용을 잘 보고 우리도 이렇게 그분의 그런 삶과 그런 또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9절에서 16절 여러분과 제가 교독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이삭이 세겜 자손에게 은근을 갚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또 진리의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며 한 주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일은 우리의 몸을 또 당신께 드리는 첫날이 됩니다. 몸과 마음이 잘 준비되며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갈 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들을 전도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 시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 사이에 젊은 여성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할까 궁금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여성이 아니래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지. 이 대상은 아주 신비하다고 합니다. 신비해요. mysterious. 그리고 모호하다고 합니다. vague. 이 대상으로부터 메시지나 이메일을 받으면 한참 읽고 자세하게 보고 생각해야지 겨우 뜻을 알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분명하지 않아서겠죠. 그리고 당신은 이 사람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들 누굴까요? 막 사귄 남자친구일까요? 막 사귄 남자친구가 아니라 대학교라고 합니다. 요새 대학교가 가을에 어떻게 할지 굉장히 젊은 친구들에게 헷갈리게 한다고 합니다. 열을까 말까.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우리는 뭐 조크지만 이 앞으로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회원수가 가장 많은 두 단체가 대한경신연합회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대한경신연합회는 무당단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역술연합회, 역술인 단체에 따르면 두 단체가 현재 가입 회원만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30만 명. 그리고 비회원까지 합치면 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11년 전에 2006년 대한경신연합회 무당단체에 가입한 무당은 약 14만 명이라고 하고 역술인연합회에 가입한 역술인은 20만 명으로 회원수만 지난 10년 새에 1.5배에서 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협회들의 비회원 추천 멤버까지 합치면 무당과 역술인은 우리나라에 약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교회에 다니는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점쟁이와 무당과 이런 역술인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에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역술인을 찾아가야 될까요? 믿는 사람으로 과연 이 fortune teller를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될까요? 이렇게 불확실하고 unpredictable한 그런 세상에서.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이겁니다. 우연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연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예, 어떤 일이 일어나고 불확실한 상태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를 이 스테반 집사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God has a great plan. 그죠? God always has a great plan. 이렇게 잡아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삶에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 가지로 한번 보세요. 우연인가 하나님의 삶의 계획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 삶에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In our journey of faith, sometimes we face unexpected difficulties. 그죠? 이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unexpected thing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1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삶에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7장 보세요. 7장 9절에. 7장 9절에 보면 오늘 이 내용은 어때요? 오늘 이 내용은 요셉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블루진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볼륨을 뮤트로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해요. 예, 혹시 블루진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면 뮤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소리만 들릴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9절에 보시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뭐 했다고 하죠? 거기?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숙제 잘 안 드립니다. 그쵸? 숙제 거의 안 드리잖아요. 그죠? 이번 돌아오는 주에는 근데 숙제를 드립니다. 창세기 40장부터 50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창세기 그 40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삶, 그죠? 요셉의 생애가 나옵니다. 꼭 그거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요셉에 관한 말씀인데 요셉을 시기했다고 해요. 형제들이 너무너무 또 시기도 하고 미워도 하고. 왜 그러냐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favoritism 기억나세요? 우리 마학교회 이제 시작할 때 창세기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죠? 그때 시험도 보고. 기억나시나요? 박전도 사님 계실 때 시험도 보고 열심히 했는데 그죠?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배웠던 게 요셉이에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요.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는 거 기억나시죠? 형제들이 너무 미워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그마치 13년 동안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먼저 보디발의 그런 노예로 갔죠. 그죠? 슬레이브로 가서 보디발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죠? 한 10년, 11년 됐을 때 감옥에 들어갑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서 2년 있다가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을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17살인데 여러분들의 형제가 노예로 여러분을 팔았어요. 말로 표현이 될까요? 너무너무도 형제들이 미워해서 질투 때문에. 질투 조심하셔야 돼요. 돌아오는 조도 질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그 미워하는 게 모두 질투에서 나고, 이렇게 요셉도 형제들에게 팔린 것입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앞도 깜깜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허락하셨는지 도저히 모릅니다. 그죠? 그냥 형제에 대한 미움과 증오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러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시지는 않는지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 보면 근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이시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죠? Consider it pure joy, my brothers, whenever you face trials of many kinds, because you know that the testing of your faith develops perseverance. Perseverance must finish its work, so that you may be mature and complete, not lacking anything.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과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여기 보시면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고 결국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죠? 참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전도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좀 바빴습니다. 왜 바빴냐면 우리 요 근처에 효성 그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효성에서 특별히 서머타임 때 통역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한번 가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계속 한국 사람 좀 만나게 해달라고. 여기는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어디서 숨어 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응답 하신 것 같아요. 실컷 만나봐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한 20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대충 잡아도. 그래서 참 감사한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랑 조금씩 대화하고 사실 저는 통역으로 갔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들을 공감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니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벌써 그렇게 나이를 먹었더라고요. 예. 그 블루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언뮤트를 한번 해주세요. 그 기능 중에. 예. 그러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 여기 테크놀로지를 잘 모르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괜찮습니다. 뭐 어쨌든 거기 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느낀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신 거 있잖아요. 사람들 들어주는 거.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단 들어주는 거. 그리고 배경이 정말 달라요 다. 근데 참는 거. 그리고 거기에는 공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도울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나를 여러 가지로 준비시키시고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게 그 사람들을 대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시면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에 두셨나를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잘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어요. 쓰시면서 한번 볼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God is always with us and give us the wisdom to overcome all difficulties.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잠깐만요. You know, try to unmute. Okay, I can hear. We can hear all your sounds at that side. Yeah, so please unmute. Thank you. 예, 그래서 2번 보면 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국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그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개를 주셔요. 두 가지를. 은총과 뭐죠?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항상 지혜를 주심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지혜예요? 요셉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처음 7년에 풍년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애굽 땅이 정말 풍성해요.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5분의 1을 모아도록 창고에 잘 저장하도록. 왜 그러냐면 장차 올 7년의 흉년 때 뭐 하려고요? 그 곡식을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God is always with us and give us wisdom to overcome all difficulties. 그래서 특별히 요셉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어서요. 5분의 1을 잘 세이브하는 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컴이 있어요. 앞으로 7년 동안 좋은 시간이 온대요. 근데 그 다음에는 7년에 아주 힘든 시간이 온대요. 5분의 1을 세이브할 수 있을까요? 5분의 1이면 제가 생각해 봤더니 20%예요. 그죠? 근데 이 요셉은 그런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대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또 하나 어려움을 겪을 때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여러분들 혹시 좋아하시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외우시는 것도 좋아요. 그죠? 항상 내가 어려움을 겪고도, 그죠? 요셉처럼 13년 동안 노예와 그리고 종생활과 감옥에 있었어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기억하시길 바래요. 너무 좋지요? 그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그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거. 그런 평안함과 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면 주님께서 거기서 헤어날 그런 방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갑니다. 마지막,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의 계획을, 하나님 은이에요.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God accomplishes His great plan through us. 한번 읽어볼게요. 3번 시작.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11절 보세요. 드디어 온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흉년, 패민이 왔어요. 그래서 큰 환란이 있었어요. 너무도 어려웠고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데 거기 보세요. 야곱이 애굽,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죠? 그래서 먼저 조상들을 보내고, 조상들은 요셉의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을 먼저 보내고 또 다시 그들을 보냈어요.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요셉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리고 전부 다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하는데 너무도 한계가 있어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를 잘 읽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실 거예요. 어떠세요? 그죠? 이해하시기가 좀 좋으실 거예요. 하지만 창세기를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꼭 부탁드립니다. 창세기를 전체를 한번 쭉 읽으시는 것도 좋고요. 돌아오는 주에 적어도 40장에서 50장까지는 꼭 읽으시기를 바라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데 제가 너무 멋있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스크린으로 보시는 분들은 창세기 45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블루진으로 하시는 분들은 창세기 적으셔서 45장 5절 한번 꼭 찾아보세요. 우리는 여기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죠? And now do not be distressed and do not be angry with yourself for selling me here, because it was to save lives that God sent me
ahead of you.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고백이 뭐냐면 당신들은 악한 의도로 정말 악하게 나를 팔고 나를 미워하고 증오해서 내가 여기까지 팔려왔어요. 애굽 땅까지 수천 마리를 팔려왔고 여기서 고생하는데, 그죠? 그 13년 동안에 그 세월들이 마치 주마등같이 쫙 지나갔을 거예요. 그죠? 옛날 표현에 주마등이라고 하잖아요. 순간에 기다리고,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을 벌할 수 있었어요. 감옥에 가두고 니네도 당해봐라. 나 13년 동안 고생시켰지, 나도 니네 다 13년 동안 가둘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형제들한테 화나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뭐라냐면, 나는 당신들의 그 증오와 질투와 그런 거 다 용서한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도 다 용서한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큰 비밀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죠? 이 모든 땅에 기근이 들 때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양식을 비축해서 그 사람들을 먹이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많이 반복이 돼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십니다. 놀라운 계획이 있으세요. 우연이 아니에요. 점장이가 말하는 어쩌다가 재수없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계획이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아직도 알아듣지 못해서 그래요. 안타까운 것,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우연이 된 거야. 내가 어려운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무너무도 분명하게 요셉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처한 위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망할 수 있어요.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아니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많고 많은 곳 중에 이 멤피스 땅에,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게 할까, 이러한 질문할 수 있잖아요. 저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위로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죠? 만나지 못해도 블루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관심 가지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때는 어느 때보다 말씀에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죠? 이러한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건, 주여 멤피스 땅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런 마음속에 너무 그런 아픈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가끔 생각하세요? 주여 이 도대체 멤피스 땅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주여 이들의 영성을 우리가 이대로 그냥 괜찮은 건지요?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고 똑같고 어느 것 하나 영적으로 발전이 없고 서로 아직까지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대로 한다면 과연 앞으로 이 멤피스에 우리의 꿈은 있을까? 그리고 우리 2세들에게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는 줄까? 이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런 거 보고 싶어요. 이 멤피스의 모든 우리의 자녀들 2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림 그리세요? 그런 그림 그리셔야 돼요. 왜 안 돼요? 다른 지역은 되는데. 이 지역의 모든 2세들이, 그죠? 어떤 교회 그런 거 다 떠나서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거. 그들이, 저는 그거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말 한글을 배울 수 있게, 그런 것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한인들이 정말 잘 도와서 이 난민들, 월드 릴리프나 유니버시티 오브 멤피스나 이 대학들 잘 섬기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요셉의 말씀, 그죠?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위치에 있으신 것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꼭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